그분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하며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의 구원 나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언제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더해주시되 그 온 마음을 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심령을 울리는 그 예배로 주여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실력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기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배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임내송 부르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각기 다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기 삶의 현장에서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만 두시지 마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병든 자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문제가 변하여 기적이 되고 응답이 되고 간증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제36번 시편 90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의 죄악과 욕심이 이와 같은 재앙을 불러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다시 한번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악을 싫어하며 우상을 타파하고 말씀 앞에 정확하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는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설교해 주는 이가 없어도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찬양 인도하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대표 기도가 없을지라도 더 절실하고 진실한 기도를 올리게 하옵소서. 건번교회를 통해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요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비옵기는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얼어붙은 경제와 사회가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빨리 종식시켜 주옵소서. 더불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어 두려움과 전염병에서 속히 해방될 수 있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선교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교회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상의 헛한한 것들을 자랑하던 자리에서 돌아서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생명 바쳐 사랑하게 하시고 맡기신 직분과 사명의 귀함을 알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순결한 주의 신부로 흠도 티도 없이 잘 단장되고 준비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없이 세워져 가고 주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은 광야교회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네 나이가 어땠어? 딱 좋아. 무슨 유행가 가사 같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딱 좋은 사람, 딱 좋은 나이, 딱 좋은 형편, 딱 좋은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에 모세의 처지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장인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양을 쳤는데 모세는 아직도 남의 양을 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3년, 5년 또는 10년, 2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아직까지도 자기 양 한 마리 없이 처갓집 양을 돌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모세의 현재 상황을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40년째 처가살이 중입니다. 또 자기 이름으로 된 양 한 마리 없습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나이는 많죠. 용기와 자신감은 밑바닥이지요. 꿈과 미래는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점점 늙어가는 노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상태가 하나님 쓰시기에 딱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무려 40년 만에. 여러분, 우리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너무 부족했어, 내가 너무 못났어, 내가 너무 가진 것이 없었어, 내가 너무 실력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안 쓰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너무 잘난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똑똑한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가진 게 많은 게 문제입니다. 너무 자신만만한 게 문제입니다. 광야에서는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은 곤란합니다. 광야에서는 너무 잘난 사람도 안 됩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도 불편합니다. 너무 자신만만한 사람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이런 거품이 빠져나갈 때까지 광야에 집어 던져 놓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아집과 욕심과 잘남과 자신만만함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드디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거품이 빠질 만큼 빠진 것이겠지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일을 하고 싶다. 내가 너를 사명자로 세우고 싶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예전 같으면 하나님 진작 나를 찾아오셔야지요. 하나님 아무리 찾아봐도 나만한 인재 없지요. 솔직하게 말해서 나만한 사람 또 어디서 찾겠습니까? 이제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죠. 내가 다 해치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했을 겁니다. 이랬을 모세가 이제 40년이 지난 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히려 한 발 뒤로 발을 뺍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꼴에, 내 처지에, 내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말이기도 하지요. 난 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겁니다.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를 추종하는 세력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나이도 많습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 네 나이가 어땠어? 모세, 네 형편이 어땠어? 모세, 네 처지가 어때서? 네 꼴이 어때서? 지금이 딱 좋아. 지금이 쓰임받기 딱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광경은 과거 40년 전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이집트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공주의 아들이라는 직함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만만해 있을 때에 모세는 스스로 동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광야로 쫓겨나고 맙니다. 이제 40년이 지난 후 젊음도 용기도 자신감도 힘도 배경도 없는 광야의 양치기에 불과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꽁무니를 빼는데도 하나님은 네가 적임자야, 네가 딱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모세의 뭘 보시고 모세 네가 딱 적임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무공을 익혔습니까? 리더십 훈련을 받은 겁니까? 조직을 이끌어갈 만한 정치적인 소양을 익힌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광야에서 양을 쳤을 뿐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합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광야의 지도자입니다. 광야의 지도자는 엘리트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유학 다녀온 인재도 아닙니다. 그냥 광야를 아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광야를 경험한 사람, 광야를 지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 광야의 삶을 살아본 사람, 광야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광야 앞에 겸손한 사람, 광야의 아픔을 아는 사람, 광야의 고통을 통과해 본 사람, 광야의 눈물이 뭔지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광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광야를 잘 알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 광야를 통과해 보지 않은 사람, 광야의 고통과 외로움을 모르는 사람은 광야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광야를 가장 잘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것입니다. 광야를 체험해 본 사람만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광야의 아픔과 눈물을 경험한 사람만이 광야에서 신음하는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차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려고 모세로 하여금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모세에게 광야에서 머문 40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출애굽의 대여정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머문 40년의 세월은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은 결코 허비나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정비하는 시간이요, 내 안에 쌓인 노폐물과 거품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서시기에 너무 잘났습니다.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아는 것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합니다. 너무 말을 잘합니다. 너무 앞서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집어던져 버리시고 기다리십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까지, 내 뜻과 욕심을 포기할 때까지, 내 용기와 내 의욕과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까지, 내가 나를 신뢰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스스로 다 포기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마침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꼴에 내 형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나이가 어땠어? 네 형편이 어땠어? 네 처지가 어때서 지금이 딱 좋아, 사용하기 딱 좋아, 쓰임받기 딱 좋아. 네가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라. 던전이 뱀이 됩니다.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시킨 대로 하니 이번에는 그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다시 내어보아라. 시킨 대로 하니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깁니다. 다시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봐라 말씀하시니 또 시킨 대로 하니 다시 품에 넣었다 꺼내보니 본래대로 손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모세가 핑계를 대면서 못한다고 버팁니다. 하나님, 나는 본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여 말씀하십니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네 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이 마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야, 너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네가 잘났어, 네가 능력이 탁월했어가 아니다. 네가 남들보다 말을 잘했어가 결코 아니다. 똑똑했어가 아니다. 네가 부족했어, 네가 모자랐어, 네가 무능하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너를 통해 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나의 전능함을 드러내기 위해 부족한 너를 불렀고 너를 세웠단다. 그래서 네가 딱 좋아, 네가 안성맞춤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너를 향해 누가 너를 보내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고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시기를 여호와라고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이 말을 히브리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 am that I am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만 믿어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한다, 이런 말씀이죠.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두고 보면 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며 내가 말한다고 백성들이 따라오겠는가? 하물며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내놓으라고 하면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겠는가? 이런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 너는 못하지만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나 여호와가 한다. 잠자코 지켜보기만 해라. 믿고 따라오기만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해라. 나는 나다. 두고 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내는지. 나는 나다. 두고 봐라. 내가 바로 왕을 어떻게 혼내키는지. 나는 나다. 두고 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내는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변함없이 나는 나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답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내 인생의 답을 아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유일한 대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대안이요 방법이 되십니다. 주님께 길을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앞서 가시도록 길을 내어 드려야만 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면서 다 아는 양 깝죽대면서 앞서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는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를 안전하게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앞서가면 안 됩니다. 내 말과 행동과 의욕이 앞서가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앞서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앞서가야 합니다. 기도가 먼저 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은 유일합니다. 언제나 목자 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길을 다 아는 척 잘난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모세가 실패한 인생을 산 것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믿음의 실패자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진짜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요? 가나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진짜 가나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진짜 가나안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면 광야를 살아도 날마다 가나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육신적으로 가나안에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면 그 삶은 광야요 황무지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와 날마다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딱 좋아하시는 멋진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며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가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운명을 걸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오직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길밖에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앞서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판단이 내 말과 내 행동과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이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인생에
광야의 길잡이 되신 하나님이 앞서 가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연약한 인생일 뿐이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이심을, 나는 나다, 내가 한다, 내가 되게 한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내가 네 삶의 알파와 오메가다.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나다고 말씀하시며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의탁하라고 맡기라고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요구하심에 예, 아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반제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그리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광야같이 험하고 거친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주님이 내 인생 광야의 길잡이 되시고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라면 이 광야의 삶조차도 가나안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나안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가정, 기업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꾼이요 사명자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딱 좋은 인생, 하나님 들어서시기에 가장 적합한 일꾼으로 사명자로 세워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유익하게 가치 있게 존귀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쓰임받는 그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비록 광야 같은 험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그 발자취를 쫓아감으로 가나안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의 처지와 상황, 어떤 절망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 삶이 곧 가나안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주님과 동행하면 날마다 가나안의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날마다 가나안의 삶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하면서 9월 1일부터 10일까지 현장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9월 10일까지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87회 대경노회는 원래 9월 달에 있는데 이번 주에 있어야 되는데 10월 6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 전하는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패송 함께 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하고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